예,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깊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 하면은 무엇보다 히브리서만, 물론 다른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설명을 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11장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이들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가졌을까,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저 역시 히브리서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나는 좀 믿음이 정말 없는 것 같아, 나는 좀 믿음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아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수건을 머리에다 싸매고 했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한번 깊게 파보십시오. 근데 히브리서를 파면 무조건 모세오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모세오경이 또 쉽지 않으니까. 근데 모세오경이 쉽지 않은 만큼 우리에게 큰 믿음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는 그냥 그 수준에 맞는 내용이 들어오는데 깊어지려면 꼭 지나가야 할 성경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제사, 절기, 성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니까 이거 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많이 깊어지지 않을까, 또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일단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개념만 잘 드리기만 해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로만 들어서 믿음이 자꾸 깊어지는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개념을 잡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속에서 그 말씀들을 붙잡고 확인하고 깊어지고 이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큐티를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사실 신앙이 깊어지는 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어떤 삶의 지혜는 줄 수는 있지만, 사실 믿음이 생기려면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별 믿음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도 좋고 안 알아들어도 좋은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관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신약 성경은 실체인 복음이에요. 오신 예수님이니까 실체인 복음이지만은 그 실체인 복음이 구약의 모형과 상징으로 이미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실체인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실체의 믿음은 뭐가 있냐면은 결과는 알게 되지만, 결과는 분명해요. 그런데 과정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니까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모세오경부터 여기 상징과 모형으로 등장된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역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가 이게 오경 끝나면 바로 역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 사사기 다 전부 다 역사서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배려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알고 깊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사실 성경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놨어요. 욥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루어서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게, 우리가 궁금해 한다면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걸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왜 안 찾아지느냐면 아직 그 내용을, 질문을 아직 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기도 하고, 못 찾아서 못 찾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막 찾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개념 정리가 된 사람만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하는 방식들은 전부 다 개념 정리입니다. 거의 주일날 설교도 개념이고 다 개념입니다. 개념만 딱 정해지면요. 이런 거 있죠. 나는 누구에 대해서,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이 손을 오른손 이렇게만 움직여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개념이에요. 이해가 가죠?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약간의 사인만 보내줘도 저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것은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구나라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만 알고만 있어도 이 성경에 얘기하는 이 얘기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이런 게 있잖아요. 옹알이를 하는 애들이 뭔 말을 하는데 딴 사람은 못 알아들었는데 딱 알아듣는 사람이 둘이 있대네요. 하나는 엄마, 그 다음에 할머니랍니다. 이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누구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할머니하고 엄마는요 금방 알아듣는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왜요? 걔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우는 건 왜 우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울음소리를 보고 딱 상황만 보면 바로 뭘 원하는지 엄마는 탁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개념 정리입니다. 성경은 이 개념 정리가 긴 시간이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개념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강의를 죽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애를 써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면 확 드러나요. 보여져요. 이상하게 이제 전에 안 보였던 내용이 막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개념 정리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진짜 오랜 시간 개념 잡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읽었던 이 본문을 왜 선택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막 여러 가지 사건도 제도도 역사도 막 사람 인물도 막 이런 걸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상징으로 딱 설명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물로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도를 가지고 딱 설명을 하면 이게 사람들마다 알아듣는 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국가들마다 그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가들마다 교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서는 신약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들은 지금 히브리인들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이니까 이들은 구약을 알고 있죠.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히브리서 11장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실체를 보지도 못했는데 약속만 믿고도 어떻게 살았어요? 이게 보면 32절부터 3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32절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다가 자, 믿음을 통하여 왕국을 정복하고 의를 이루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함 중에 강하게도 되고 전쟁에 용맹스럽고 외적들을 패하고 여자들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려주고 그러면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면하리 하지 않고 정말 기가 막히는 삶을 시련, 감옥, 토백하는 것 이런 거 하면서도 그들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켰던 시기는 지금 예수님을 본 게 아닌데 약속을 받고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모형이나 상징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훗날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약속으로도 이렇게 살았다면 너희들은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본 이 신약 성도들은 너희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봤지 않냐? 이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11장 전체를 망라해서 뭐가 있어요?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셨고 실제 그렇게 살았던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보다 못 살 이유가 없죠. 사실은 우리는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사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5천만 명, 5,200만 정도 되는 순교자가 개신교회에서 나타났어요. 사실은 이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분명한 증거를 신약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같은 대열에 끼어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오늘 여기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오신 예수님이 어떤 시작 과정을 거쳐서 오셨는가를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더 뿌리를 내리자, 더 깊이 믿음을 갖자 이런 차원에서 제사가 있고 성막이 있고 절기가 있고 모세오경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제사를 고찰해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제사에 오늘 이제 좀 본문으로 교재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성경 제사의 의미적인 고찰을 보면 여러분 의미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다마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 말이 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말은 의미라는 말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의미는 곧 말이다. 의미는 곧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가요? 의미도 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이 제사가 왜 제사를 이렇게 푸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봐요. 이 뜻은 말에는 내용과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2차적인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 갔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사건이므로 구약에서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구체적인 또한 말은 사람의 사고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말은 곧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말은 곧 의미와 일치한다. 말은 곧 의미다. 또 말은 의미고 의미도 말이다. 그러니까 이 꼴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의미는 말이다. 아이도 이렇게 썩 시원하지가 않는 모양이구나. 이제 계속하면 이제 다 시원해질 겁니다. 자, 의미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강조점을 두는 데서 발생하는데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 일에 초점을 집중시키는 일이 선행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사람들이 말로도 전달을 하지만 의미로도 전달을 하는데 그 어떤 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진짜 중요한 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동원해서라도 집중해서 뭔가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생소한 거니까. 왜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도 생소한 사건이냐면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죄인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게 이걸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데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또 한 번 더 죄가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죄 용서받은 뒤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와서,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말로 안 돼. 왜냐하면 말에는 한계가 있어. 말보다 더 깊이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상징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언어니까 말을 딱 전해갖고 A 그러면 A로 딱 듣고 끝이지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그림이 이런 의미도 됐다가 저런 의미도 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우리가 예언서 하잖아요. 예언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무슨 색상이나 환상을 보고 막 날개가 있고 바퀴가 있고 눈이 가득하고 뿔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상징의 설명의 장점이 뭐냐면, 이것이 지금 예언을 받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예언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지만, 이 예언은 시간을 초월해서 훗날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상징은. 아이고, 뭐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신학교에도 이런 강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사를 설명하려면 이거부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내 하면서도 이게 왜 그거야? 이게 왜 그거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걸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건지를,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특별히 제사는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집중? 십자가. 딱 한 가지.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깊잖아요. 사실 십자가는 넓기보다는 깊어요. 너무 깊어요. 그래서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 있냐면 무적행에까지 뿌리 박혀 있어요. 십자가가. 맞죠? 그 십자가는 무적행에 지옥까지 쭉 뿌리가 내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너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번제다, 예수님 십자가는 소제다, 예수님 십자가는 화목제다, 십자가는 속건제다, 십자가는 속죄제다,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제사를 다 푸는 거예요. 집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집중을.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 행위를 구약 사건으로만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묻어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상징이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참 제가 제일 밑에다 적어놨는데, 상징으로 왜 하나님이 설명하시냐면,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풀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꼬여놨다 이 말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다 그냥 개방된 비밀이에요. 개방된 비밀이에요. 다 볼 수 있어. 성경은 누구나 펼쳐서 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제대로 갈 수 있는 거고,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들이 안 들어왔구나. 아들이 한번, 아빠, 이 사람들은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인데 척척 박사고 모르는 게 없는데 성경도 푸는데 아빠 한번 들어봐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하도 추천을 해서 내가 한번 들었거든요. 내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누군지 이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출애굽기가 너무 재밌었어. 이게 예수님을 모르니까 출애굽기를 기가 막히게 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유인이 아닌 사람들, 애굽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광야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의 제도 속에 묶여 살아서는 애굽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인간은 거기를 탈출해야 자기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유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 어때요? 이게 지금 상징적이죠. 상징이면서 모형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개방되어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말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요게 상징이에요. 그러니 참 이걸 풀면 우리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성경을 잘못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설명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스스로 멸망해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풀면.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르게 열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의 의미를 정확하고 깊고 넓게 쉽게 찾기 위해서 상징적 의미와 모형적 의미, 예언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이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실상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걸 구분해내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건 아마 잘 모를걸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에 40명이 있었습니다. 놀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출생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40명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면 왜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죠? 이미 구약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게 악령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걸 구분하는 겁니다. 재림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메시아다라는 이 거짓말쟁이를 우리가 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고 미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현 실체가 오기 전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왜? 오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에 있을 실상에 대해 받는 자가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상을 확인하기 전에 점진적으로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는 방법은 상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 사건은 뒤에 오는 거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뭘 합니까? 설계도를 보고, 집 전체가 이렇게 되는구나. 방은 어떻게 생겼지? 방 도면을 보면, 방은 몇 평이고, 그죠? 문은 여기 있고, 여기 뭐가 있구나. 이걸 보고 미리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게 그거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죠. 그걸 우리는 아까 말한 거 전무하니까 그림으로 처음부터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인물이고 사건이지만 모형이죠. 이해가 가시죠? 인물이죠. 사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전생의 사건이 있죠.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뭡니까? 모형이면서도 예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던 방식으로, 결국에는 믿음의 표현의 절정은 여기까지, 하나님 목적. 이걸 전체를 딱 그림을 그려줘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가는 길 하고 하나님이 하나의 샘플을 딱 모델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성화의 모델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은 믿음의 모형이 아닙니다. 그는 성화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야곱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이삭은 소망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모리아 산에서 죽은 사람이죠. 근데 야곱은요, 여러분들, 이게 야곱이 사랑이라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라헬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성화를 주도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주도하는 것 같죠? 물론 믿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랑이 우리를 바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징과 모형으로 설명할 수밖에, 그림과 도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시되면서 이게 처음에 보였던 상징과 모형이 점점 실제화되어 가는 과정이 인물 역사입니다. 그거는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머리 쥐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자,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림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움직이고 사건화되어야 되잖아요. 사건화되어야 되려면 인물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도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히겠지만 첫 시작은 상징과 모형으로 설명해 들어가게 된다. 또 상징이나 모형으로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상징과 모형은 밝히 알리려는 자들에게는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얻게 하지만 알리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리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알려지게 하려 합니다. 또 상징과 모형으로 시작했다가 실체를 확인하고 다시 상징으로 돌아온다.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실체를 보고 모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 신약 성경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구나 하고 다시 구약에서 시작과 과정을 찾으러 가죠. 이게 이방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신약에서 빙빙 돌다가 히브리서가 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사복음서에서 만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라는 걸 보게 돼. 그러면 그 다음 배치된 게 뭡니까? 로마서죠. 그게 교리적으로 쫙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들, 우리 각자의 어떤 개개인의 신앙상에 교정해야 될 문제들, 그걸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보낸 게 각 교회에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약 성경에서 빙빙 돌다 보면, 그냥 제 경험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빙빙 돌다 보면 이 시작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딱 문을 여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으로 쑥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이걸 열면 무조건 오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경으로 넘어가면 창출 내민 신으로 가는데, 오경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사사기가 연결이 이렇게 쭉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어떤 게 궁금해지냐면,
예언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시가서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시가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전쟁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드러난 사실을 증거하는 것들은 역사서들이고, 이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긴 역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출발하는 역사 속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시가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 바깥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역사 같은 현실이지만 내 안에는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싸움이 뭘까? 라고 묻는다면 시가서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이방인들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찾게 되고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그들은 신약을 보게 되는데, 저는 신약 성도들인 이방인들에게 사단이 장난질을 해놓은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장난질 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딱 이렇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또 유대인들에게 이 사단이 장난질을 해놓은 것은 이사야 53장 맞나요? 맞아요. 저기 뭐죠? 예? 흠모할 것이 없는, 볼품없는 예수님. 그들은 지금 위대한 정말 승리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신 예수님은 아무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이사야 53장이 눈이 가려져 있고 이방인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가려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예수를 못 보게 되고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을 못 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누가 아주 명언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열려야,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열리고 나면 우리처럼 완전히 이렇게 되고도 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딱 닫히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도 꼼짝 못하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 깊은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런 약점들이 있다. 더 깊이 있게, 더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상징과 모형으로 설명한 복음을 들어야 하고, 실체와 모형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언, 그러니까 실체와 모형이 확인되면 예언과 성취를 이해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아까 그림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모형으로 설명하고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근데 성취가 됐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어디 초림과 재림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림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언과 성취를 충분히 확인을 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믿음이 뭐냐면 하신 미래의 예언에 대한 믿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1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과거에 예언한 것이 100% 성취됐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일들은, 그러면 구약과 신약 속에 있는 이 예언과 성취로 본다면, 그러면 앞으로 딱 한 가지 남았죠. 예수님 오시는 거. 7년, 한일해가 남았다 이 말이에요. 한일해 이것만 남았는데, 이 한일해는 구약의 예언과 성취 전체로 봤을 때 90% 이상이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되었던 나머지 부분에 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일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1도 의심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냐면 재림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를 시키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게 구약이거든요. 우리가 구약에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성취된 사건을 넘어서 앞으로 성취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
자,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인간은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자, 예를 들어서 물은 동물에게는 목마를 때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물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즉 동물과 달리 상징 행위를 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예를 들어서 성수는 보통 물이죠. 그러나 성수는 보통 물이 아니기도 하죠. 하나님 구별해 놓으면 성수가 되고 그냥 저 바깥에 있으면 그냥 마시는 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물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집어넣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상징성이 부여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물에 대한 상징성은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데, 노아 때 물은 심판의 도구가 되면서도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구원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죠. 맞나요? 그러니까 물이 쏟아졌어요. 방주 밖에 있으면 심판자가 되는 거고, 그 물 때문에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이죠. 이해가 가죠? 물이지만 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 방주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노아 시대 때 내린 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원도 설명하고 심판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방향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물이라는 것이. 또 홍해의 물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홍해의 물이 구원의 물이죠. 갈라서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러나 애굽인에게는 심판의 물이 되었죠. 이러는 것처럼 물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이 물 그러면 벌써 구원과 심판,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물 나오자마자 그걸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짐승은 물 그러면은 절대 이 생각 못 하죠. 아이고 목마른데 마시는 물, 이런 정도 이상은 아무 생각도 못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런 사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시켜 줬다는 거예요. 또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은, 에덴 동산의 뱀은, 물론 사단이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뱀 그러면은 사단의 상징, 이렇게 상징을 성으로 이해를 하지만, 또 이 뱀이라는 것이 뱀에게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보여주어서 물린 자들에게 살려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 뱀은 뭘 의미한다? 또 치유를 의미하고 생명을 예표하기도 해요. 그러면 왜 뱀 그러면 고유명사로 이렇게 하고 끝내지 왜 또 선으로 쓰시나?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상징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면성이에요. 자, 공식적으로 고정된 뱀 그러면 사단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을 해주기 위해서. 또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떨 때는 사단을 설명할 때는 뭡니까? 간교로. 왜 간교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단이 아니에요. 뱀은 먹이가 있어요. 내가 저하고 딱 해서 견주어서 질 것 같으면요, 소리 없이 싹 도망가요. 멀리서. 근데 딱 해갖고 이길 것 같잖아요? 덤벼요. 그래서 지혜의 상징이에요. 또 그걸 또 악으로 쓰면 간교라고 쓰는 거죠. 이쪽에 쓰면 지혜가 되고 저쪽에 쓰면 간교가 되고. 알아들으시겠죠? 양면성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정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양면성. 또 나무나 돌도 마찬가지예요. 자,
단순한 나무나 돌이 아니라 돌은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거기에 많이 쓰지요.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 반석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이 모든 왕국, 느부갓네살 왕국이 세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뜨인 돌, 자연석.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와라 라는 말은 다듬지 않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외식하지 마라, 가식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나와라. 이런 뜻에서 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다 상징성을 부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상징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앞으로 성막이나 절기나 제사나 이런 것들이 이 상징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하면 할수록 왜 저게 저렇게 설명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무마다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죠. 나무.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이 시띠나무, 버드나무, 가시나무 이런 나무들이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백향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냥 오늘 나무 이야기하니까 나무는 시띠나무 그러면은 이 시띠나무는 성막을 만들어 지었을 때 사용되었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는 키가 작은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물도 없죠. 햇빛은 쨍쨍. 그 다음에 바람도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나무가요 아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옹이가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막 올라가고 꼬이고 올라가서 꼬이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키도 얼마 안 커요. 거기서 그냥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걸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지을 때 반듯하게 만들어서 금을 입혀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거든요. 시띠나무. 그래서 시띠나무는 뭐죠?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많고 꼬여있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겉을 금으로 싹 씌워놨으니까 겉은 금이요 속은 시띠나무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알아들으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칠해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실제는 문제가 많은 시띠나무다. 이런 버드나무도 성경에 나와요. 이게 나무 중에 이제 어차피 나왔으니까 버드나무는요 이게 가지가 쭉 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이게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교만 이런 데 상징성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필요 이상으로 그런 차원에서 버드나무, 가시나무 우리 아시죠? 요담이 사사계에서 외쳤던 가시나무에게 와서 왕이 되라 하고 하니까 내가 하지 하고 이렇게 남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측면에서 쓰이기도 하고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나무들을 그것은 다 뭘 의미하느냐면 나무를 통해서도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각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때로 어떤 것은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국기를 보면 이거 상징성을 다 끝내야 돼요. 국기를 예를 든다면 국기는 천에 그려진 기호나 그림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국기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국기는 국가라는 실체를 저 국기를 보면 어느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실체를 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국기는 국가와 동일시해서 그래서 우리가 국기는 함부로 버리지도 않잖아요. 국가와 동일시. 우리 그게 왜 인간이 그렇게 하냐면 인간은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국기 안에는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의미를 거기다 그려놨죠. 근데 여러분 무슬림 국기들은 대부분 초승달이 있죠. 달신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밟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 태양신은 로마 시대 때 나온 신이고 그 전에는 전부 다 달신을 믿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이 달을 밟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무슬림은 전부 다 과거에 믿었던 달신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승달은 전부 다 일단은 초승달을 보면 저건 무슬림이 이렇게 딱 기억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유럽 국가 국기들을 보면 대개 세 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죠. 이거 자유평등 박애 맞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걸 색상으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국기 안에는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의미를 상징 속에 그려놨다. 십자가는 기독교인의 상징이죠. 십자가는 원래 로마 시대 때 치욕적인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 아니라 십자가는 죄사함의 의미를 가진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상징 행위를 통해서 신앙 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방편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고 방식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 잠시 등장하다 사라지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대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 사건을 잠깐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했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성경은 왜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살짝 지나가면서 그 뒤에다 덧붙인 말이 이런 말을 덧붙여요. 단단한 식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너희가 이해하기 어렵도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모형과 상징을 복음으로 이해할 정도면 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와, 놀랬죠? 여러분들이 제사론을 듣는다. 단단한 식물이거든요. 이게 젖을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유를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깊어지느냐면 바로 멜기세덱과 같이 상징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지하면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신앙이 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목회할 때는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이지 못했다. 왜? 너희들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소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방주 사건, 그 다음에 애굽에서 흘린 6월절 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사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방주 사건이나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형이 있고 상징이 있고 그렇다. 구약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었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신약에서 이해하고 있는 실체인 예수님을 보았다면 이제는 구약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실체였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 히브리인 교인들처럼 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읽어보고 기도 시작합시다. 어떻게 살았는지, 자,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37절, 끝까지 40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38절부터 시작.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중에 강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망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을 회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하면서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여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였느니라. 세상은 그들을 살만한 대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더하기 이것을 증거하는 일. 아시겠습니까? 누가 이걸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아웃라인만 좀 잡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는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